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살면서 이제 거기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이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제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에 부모님의 손을 놓고 잃어버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부모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이 그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그 의견에 대해서 일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표를 보시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유월절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예루살렘 유월절에 모인 인원은 약 270만 명 정도가 1세기경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산수를 하냐면 그 당시 희생제사에 사용됐던 어린 양의 수가 기록된 게 있는데, 그게 25만 마리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정당 가족과 친척들이 같이 왔다고 생각할 때 한 가정당 10명 정도가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25만 마리의 양을 잡으려면 아마도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70만 명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동의는 하진 않아요. 아마도 이 수가 조금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2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의 손을 놓치는 게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절차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풍습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도 보다는 매번 해야 될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빨리 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관례를 따라 왔다가 관례를 따라 돌아가게 되는데, 이 관례를 따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매너리즘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내가 굳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라면 그걸 굳이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44절을 보시면 2장 44절 맞죠?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43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하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분명히 예수가 없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자기 곁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누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다른 사람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넘겨짚으면서 가게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간과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예수님을 돌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돌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하루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아무 얘기도 없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가족들이 보였을 반응은 어느 누구도 이게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왜 네가 이걸 책임지지 않았냐? 당신이 이걸 왜 놓쳤냐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게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오늘 우리 곁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는 없고 마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나 보시면 이제 한 청소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보시면 30% 가까운 학생들이 누구를 떠올립니까? 네,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리죠. 산타가 살아있건 여기 어린애들이 있어가지고 동심을 파괴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산타크로스를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13.4%,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10%인데 여기까지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리고 눈 이런 것들을 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7%의 학생들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기독 청소년들한테 너는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생각나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산타크로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28%, 27.8%의 학생들이 산타크로스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동급이죠. 예수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동급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루돌프 재밌어요. 기독 청소년들은 루돌프를 떠올려요. 그리고 선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기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가운데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스 그냥 예배와 기념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신 눈에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이제 예수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 말을 그 헬라어로 표현한 건데요. 그 여호수아, 예수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21절에 주님이 우리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백성이라고 하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자기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때 쓰냐면 누구에게 씁니까? 아무한테나 이 자기라는 말 쓰지 않죠. 그렇죠? 제가 아무에게나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자기라는 말은 어떤 때 쓰냐면 부부관계 안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부관계 안에서도 누구에게 어떤 때 쓰냐면 부부관계가 평상시에 좋을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부부관계가 좋을 때 자기 밥 먹었어? 자기 나 예뻐? 뭐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단순한 애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은 본래 다른 사람을 향해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 쓰는 게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밥그릇 챙겨라라고 하면은 누구 밥그릇 챙기는 겁니까? 배우자의 밥그릇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 밥그릇 챙기는 거죠. 자기 신발 신으라고 얘기하면 배우자의 신발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신발을 갖다 주는 게 이제 그게 자기라는 말에 담긴 의미인데, 부부 관계에서 자기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 상대방과 나를 일치시킬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 안에서 자기라는 말을 안 쓸 때가 있죠. 언제 안 씁니까?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 싸웠을 때. 그렇죠?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자기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씁니까? 네 엄마, 네 아빠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네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걸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네 아빠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라는 말은 상대방과 나를 일치시킬 때 쓰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떤 말을 쓰냐면 자기라는 말 대신에 네 엄마, 네 아빠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배척시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 백성이라고 기록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격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있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될 때 누가 먼저 이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오잖아요.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이 자식이 내 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떠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품에 안아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본문 23절을 보면 또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어떤 종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이제 신들의 종교관들을 보면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신들 곁으로 가까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어떤 식사 자리를 가면 여러분, 그 목회자 곁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앉으려고 합니까? 안 앉으려고 합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목사님 옆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맞나요? 약간 거리를 두고 싶나요? 네, 그저 웃지요. 일반적으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좋고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있고 싶지만 괜히 그분 가까이 가면 이제 부담스럽고 마음에 어떤 뭔가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거리감을 두게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동일하게 투사되냐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투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어떤 종교관을 보더라도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그 사이에 가까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100%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죠. 했죠. 그래서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주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인 것을 설명해 주는 거냐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직접 그분이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기 원하는데, 그 얘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풀무불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근데 왜 빠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한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 세 친구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불에 안 타죠. 불에 안 타고 그 길을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불에 안 타고 그 길을 걸어 다니니까 그것을 왕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왕이여 옳소이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왕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죠.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중에 1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넷째의 아들 모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가셔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면서 멀리 계시면서
그들이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직접 현현하시는 거죠. 그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내가 너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지를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냐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라고 하죠. 보라라는 말과 볼지어다라는 말을 서로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결국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낼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이름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성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건 구약에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냐면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크게 세 종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왕이 기름을 받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이 메시아의 칭호를 붙이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왕에 대한 그 개념으로 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자기들의 왕권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지난 400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같은 왕을 기다렸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다스려줄 우리의 왕을 기다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이 말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디에서 구주가 났습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났죠.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났는데, 이건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유일한 왕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높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는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죠. 동일하게 성탄 전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다시 구원자로 오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 때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왕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고백이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를 왕으로 따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공동체 되길 고백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복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